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다섯 번째. 7월달 한 달 동안 이제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어요.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주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에서 핵심적인 그런 주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시키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시키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또 그 깊은 뜻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7월달 한 달 동안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함께 계속적으로 다섯 번째 이제 나오는데 오늘 전체적인 것을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말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이제 구약의 제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제사. 그림자적으로 이정표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다. 왜냐고 하면은 신약의 제사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완전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역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역이. 어느 영역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다. 흑암의 권세, 아들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영역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산다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해요. 같이 혼합돼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뀐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지난 주간에는 아담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함께. 아담 안에서 함께 어떤 것을 한다? 죄인 되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온 인류는 다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인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는 다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택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랬잖아요. 생각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을 보니 이제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에 대한 이제 그런 영역이 바뀐 그런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영역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런 은혜구나. 주권적인 은혜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가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야. 사랑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 예배에 함께 드려지는 그런 마음, 양국 찬빛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예요. 우리가 깊이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옮기셨다.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영원한 숙제에 대한 두 영역에서의 효력,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이 말씀. 영원한 숙제가 이제 두 영역이 있잖아요. 두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의 영역이 있고,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가, 그런 것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영원한 숙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데 과정을 잘 모르게 되면 이 결과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결과가 어떤 것인가, 또 영원한 속죄를 드린 그런 속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 영원한 숙제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 말씀을, 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받은 은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서 같이 그 은혜를 공감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화면을 잘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도표를,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목사는 이제 먼저 하나님이 이번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제가 더 풍성히 받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을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말을 풀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화면을 잘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효력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효력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나타난 것이며,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십자가 보혈의 효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흑암의 권세,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흑암의 권세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 하죠.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어떤 것인가 더 깊이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이제 봐요.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자,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함께라고, 함께.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그런 뜻이,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나눌 때 로마서 6장 6절이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말씀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은 다 그 말씀 안에 매이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 아니에요. 성경을 탁 열어보니까 신구약 열어보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후로 쭉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안에 아무리 우연으로 생겼다. 온 우주가 우연으로 무슨 빅뱅의 원리로 해서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이런 모든 그런 이론은 다 거시적이다. 그냥 다 쓸데없는 그런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로마서 6장 6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얼마나 키포인트의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인데 그 고백 안에 더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그 말씀 안에 더 들어가 보니까 로마서도 사도가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이거든. 그 말씀 안에 보니까 아, 옛사람이구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자, 그 옛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이 보니까 옛사람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그리고 죄의 몸은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몸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짝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해서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를 해봤더니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몸을 갖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아, 옛사람이 못 박힌 거구나. 옛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니까 그 못 박힌 그 자가 누구냐고 하면 옛사람이래요. 자, 옛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옛사람의 이제 상태를 이제 봐요. 아,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참 굉장히 말씀을 보면 볼수록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화면 보면서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렇게 빨리 읽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아까 같이 말씀을 이렇게 블록을 쳐가면서 봤어요. 자, 옛사람의 상태는 누구냐고 하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본을 따르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 하수인들, 사단 마귀 종노릇하는 자, 사단의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 사람들이 옛사람의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사람의 상태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나라로 옮긴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옛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새 사람에 대한 그런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옛사람의 상태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본을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 또 말씀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 말씀 보니까 또 옛사람은 뭐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가 옛사람이 그런 상태였었다. 그래요. 또 다른 거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예요. 이렇게 이 옛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로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말씀에서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육신이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렸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육신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고, 영적으로 거듭나 새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옛사람의 상태는 허물로 죽은 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을 따르는 자이고,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옛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상태.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 옛사람이, 그 옛사람, 지금 말씀 쭉 나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녀, 우리 마음과 육체가 해서 원하는 대로 한 그런 자녀가 옛사람인데, 우리 옛사람이 누가 죽었어요? 이 옛사람이. 그런 옛사람의 상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보니까 아까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또 죄의 몸이 죽는다.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것이 또 어떤 뜻인가 더 앞으로 이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잘 집중해서, 옛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이런 상태에 있는 자.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자구나. 자, 로마서 7장 4절을 보니까, 자, 그런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요? 그러나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 또 어떤 것일까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옛사람이 이제 진노의 자녀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 그런 자가 이제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 같은데,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 옛사람이 죽은 것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은 뭐냐고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앞으로 더 이렇게 깊이 나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말씀에 대한 표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하는 자라. 자,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은 옛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다.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다.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를 그 안에서 다 저주를 받다. 이 말씀 뭐냐고 하면은 우리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값주고 샀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철저히 받았다. 십자가상에서 피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철저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죄도 철저하게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세상적인 그런 법대로 말미암아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어서 이제 판사로 말미암아 사형 판결을 받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형의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도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 사형 집행이 된 자에게 물을 수가 있나요? 그 사건은 종결되는 거예요. 종결.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저주의 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리는 뭐예요?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완전히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속량하셨다. 자, 이걸 좀 이제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이 죽었구나.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우리 옛사람을 알잖아요,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진노의 자녀고 그런 옛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니까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더 자세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구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서 죽은 것은 율법의 저주를 다 완벽하게 받았다는 거.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옛사람은 뭐예요? 어둠의 권세에 있었던 그런 옛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율법에 죽었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가 십자가의 보혈의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에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효력,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영원한 속죄의 그런 효력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발휘가 되고 이제 아들의 나라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그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그렇잖아요.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 벗어났다. 죽었으므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또 율법의 저주를 완벽하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옮겨졌다 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저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벗어났으니 우리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부은 것을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자, 두 영역 중에서 이제 한 영역을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한 속죄는 완전하게 그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았어요? 죽음으로 받았잖아요. 죽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율법의 저주를 다 퍼부었기 때문에 이제 사형 집행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저주의 효력은 죽은 자에게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속죄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그런 자에게는 결코 이제 죄 정함이 없다. 그 죄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함께 율법의 저주를 다 퍼붓는 저주를 다 받아서 이제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는 이제 뭐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어떤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의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어떻게 해방했어요? 죽음을 통해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다 받았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다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의 집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다. 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자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두 가지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두 가지라고 하면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위해서 십자가에 한번 달리셔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또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생명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아들의 나라의 그 효력이, 그 단번에 있는 그 십자가의 효력이 아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신앙하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우리가 아까 잘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죄사함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됐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가 됐잖아요.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가요? 여러분들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도 품을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이 마음에 굳혀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살펴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말씀에도 우리가 정확히 잘 말씀을 다져줘야 그것이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신앙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본래 어디예요?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다는 거.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었어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대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었었다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율법에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값주고 우리를 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 주님의 것.
이것이 종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사단 마귀의 종, 사단 마귀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거기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들은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어떤 것에 의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완벽한 삶을 이 세상에 살아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자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며 너희들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사단 마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실 때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사단 마귀는 그때 완전히 집행이 돼서 영원히 세속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요? 어떤 자를요? 자기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결코 종잡이 없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제압하고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사단 마귀의 3번씩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시험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별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와 공존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이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험한 얼굴같이 그렇게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또 다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사단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탕발림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험한 얼굴도 오게 되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되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사단 마귀의 책동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분별해야 우리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원한 속죄에 대한 두 가지 효력에 이제 나머지 말씀에 대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자녀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디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에서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또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너희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그 효력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고 4월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벽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얼마나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목사도 별 수 없어요. 목사 어떤 때는 참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도 또 있잖아요.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즐겁게 감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럴 때 때로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요? 지적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나요? 길을 가다가 저기도 모르게 휴지를 팍 몇 발자국 가다가 마음에 걸림이 올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서 휴지 주워와. 그냥 가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몇 발자국 뒤로 가서 다시 휴지 주워오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 마귀로 말하면 유혹을 받아서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약속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의 효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떻게 발밖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목욕한 자, 죽음에서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자, 죽음에서 이제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도 발이 들어오지는구나. 그래서 발박이 쓸 필요가 없는 거구나.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구약 성경이 그 말씀을 잘해주나. 출애굽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들은 다시 홍해를 갈 수 있나요? 애굽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구약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효력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자백하고 발을 씻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자백과 발 씻는 그러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더 깨끗게 해주신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 상급에 관한 죄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한 두 가지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7월 첫째부터 쭉 말씀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이잖아요.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그렇잖아요.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물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요. 십자가 보혈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두 가지는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의 나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은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신앙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순간마다 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